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오늘 말씀 선포 주제가 뭐라고요? 낄기 빠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아주 명언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기대되는 말씀을 또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보를 인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이번 주 설교 제목 낄끼빠빠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그게 뭐냐고 경건하지 못하겠으니.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망가지는 건 괜찮아. 그것보다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 말씀이 콱 그냥 들어박혀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걸 감수하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낄끼빠빠라고 정했어. 이미 인쇄가 끝났다니까. 그리고 제가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고 많은 뭇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떠나라 라는 동사고 두 번째는 가라 하는 동사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복을 주시려면 그냥 복을 주셔도 될 터인데 굳이 고향집과 아버지의 집, 친척을 떠나야 복을 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살고 있던 데서 그냥 살면서 복을 주실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너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로 너 이주해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우리가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쉽게 이 말씀 따르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 맨 마지막 절, 11장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12장 1절 앞에 절을 보면은 31절,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체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 254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가 자기가 살던 그 본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지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 제조업자로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청산하고 이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다. 하란은 어딘가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어서 그 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서 유프라데스 강 그 상류 지역, 북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한 신의주쯤 되는, 거기서 넘어가면은 이제 한반도를 떠나게 되는, 중국 만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변방,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같은 문명권 안에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대표적인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화된 도시지요, 갈대아 우르. 그렇다면은 이 하란이라는 곳은 미니 갈대아 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은 문명권에 속하지만은 뭐 갈대아 우르만큼은 될 수 없지만은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 그곳이 바로 하란이에요. 그런데 하란까지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그냥 정주했다. 거기에 이삿짐 풀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고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죽습니다. 205세의 나이에.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 아니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 머물러 있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주도하에 온 가문이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자 했지만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변방인 국경 지역에 가까운 이 하란이라는 곳까지 와서 거기 그냥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 계속 있지 말고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차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든지 하란이든지 그냥 거기서 복 주시면 안 되는가? 왜 떠나야 복을 주신다는 것인가? 복 주신다고 하면서 떠나라고. 떠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서는 복을 주실 수 없으신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도 복 주실 수 있고 하란에서도 복 주실 수 있는데 왜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굳이 그 살던 땅에서 떠나서 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화두입니다. 이 본문을 많이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여러분이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예? 가나안 땅에서 복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란 땅에서 복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땅 떠나야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인가? 첫째, 그들이 살던 땅,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겠는데 복 주시기에 걸맞은, 복 주시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서 복을 주신다. 적당한 자리에서 복을 주신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아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그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중에서 달 신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달을 섬겨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달신. 그래서 그 달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귀에도 걸고 뭐 그냥 오만대 그냥 걸고 그 제단을 만들어 섬기고 그랬던 우상숭배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의 사람들은 다 우상을 극진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그 내용은 장소적인 떠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떠남도 있어요. 그곳 사람들, 그곳 교제권. 우리가 살던 이 지역을 떠나서 아까 제가 동남아시아로 간다, 이주에 간다 그러면은 여기 교제권이 다 끊어지잖아요. 장소적인 떠남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교제권, 사람들과의 떠남도 동시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 우상숭배가 충만한 곳이고 그 사람들, 우상숭배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그곳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떠나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떠난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다. 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결과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 데서나 막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설 때, 그곳에 갈 때, 그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낄끼빠빠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떠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떠난다라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말이고요. 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빠지고 그 교제권에서 빠지고 그 익숙했던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올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너 가야 될 곳이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민족을 세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너 가야 될 자리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을 끼워 넣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섭리가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끼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를 지난 첫 번째 주에 하고 싶었습니다. 낄끼빠빠.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 자리 떠나고 떠나야 될 사람 떠나고 우리가 가야 될 곳 가고 우리가 끼워져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끼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비결이겠다 싶어서 첫 번째 주에 이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 주에 예비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내용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이 낄끼빠빠 이걸 딱 마음에 새기고 금년을 이 낄끼빠빠를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난 것,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간 것, 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제일 잘한 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일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제일 잘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내가 이건 정말 잘했어. 정말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런 거. 내가 그때 그거 포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정말 잘했어.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자기의 전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제일 감격스럽고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었을 부분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그대로 그가 실천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복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한
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납니다. 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본토를 떠났습니다. 떠난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서 갔는데 가다가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서 중도 하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거기서 수십 년간 살다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 그 아버지 나이는 아버지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거든요. 145세.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데라는 얼마 동안 하란에서 계속 머물러 살다가 죽었는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205 빼기 145 하면은 60년 동안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러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지라, 빠빠는 잘했어요. 근데 가라, 가나안 땅에 끼워져 들어가야 될 낄끼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데라는 왜 그랬을까요? 하란이라는 곳은 미니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익숙한 거예요. 자기네 살 때는 갈대아 우르와 언어, 문화의 모든 환경, 풍습 다 비슷해요. 거기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일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거는 다른 세계예요.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거기서는 이제 외국이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는 뭐 오늘 현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외국,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뭐 요즘같이 우리나라 뭐 치안이 발달되어 있고 뭐 매스컴 모든 우리 문화적인 각종 그 혜택을 보는 이 시대에도 도시 사람들이 농촌 가서 정착해서 살려면은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텃세. 시골 가면 시골 사람들 텃세 때문에 도회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끼리 이 발전된 21세기도 그런데. 치안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옛날 고대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주에 가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뭄을 흉년을 피하여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죽을까봐 자기 예쁜 아내 사례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옛날에는 힘센 놈이 와서 그냥 폭력으로 남의 아내도 그냥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빼앗아 갔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서로 짜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그걸로서 지켜가는 그런 비굴한 술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회는 윤리, 도덕 이런 거 없어요. 새로운 이민족 사회, 새로운 다른 나라,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는 안정된 하란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환경인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는 것이었다. 위험스럽고 불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그 뜻대로 따라서 끝까지 가나안 가는 일은 중도에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었다.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는 이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빠빠는 됐는데 낄끼는 되지 못했어요. 데라는. 자, 아버지 데라와는 대별되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거기 남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롯이 잘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 품에 끼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경륜의 땅으로 따라 들어온 거. 낄 때 끼는 거. 이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목양지, 목초지 문제로 서로 다툴 만큼 짐승떼가 많아졌다. 롯도 큰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은 거 못지않게 롯도 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낄 때 낀 거예요. 복 받는 자리에 끼었고 복 받는 사람을 따라갔고 그래서 조카 롯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끝까지 이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과 경쟁을 해요. 내가 아브라함만큼 커져야지.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커져야지. 그렇게 경쟁하는 심리를 갖고 나름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니까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이제 여기서 롯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죠. 거기 소돔성에는 끼면 안 되는 자리,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끼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하고 그 사람들 동네에서
그들 틈에 끼어 살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었던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외국 군대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재산 평생 일군 거 다 잃어버리고, 참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 아마 목자들이겠죠. 그들을 동원해서 붙잡혀가는 조카 롯을 구원해 줍니다. 잃어버렸던 재산도 다 도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다시 붙잡아야죠. 아브라함에게 끼어야죠. 그런데 죽을 목숨 살려내고 잃어버렸던 재산 다 찾아주니까 그냥 소돔성에서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마침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소돔 고모라 심판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지진이 나고 막 용암이 막 그냥 솟아오르고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찾아주었던 평생의 전 재산 소돔성이 불탈 때 다 타버리고 자기 아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빈손으로 도망쳐 나와요. 빠질 때에 빠지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축복, 인생의 승리, 또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데서 결정된다. 빠질 때 빠지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돼. 많은 교인들이 데라와 같은 데라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도 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까지만 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넘어가는 그거는 이건 좀 불안스러워. 위험하겠어. 하란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이런 걸 통해서 익숙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여건과 환경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은 뭐가 요구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위험한 도박,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위험스러워. 그래서 하란까지만 가는 데라 같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일생을 살다가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25년 뒤에 100세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 독자 이삭을 낳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그 소식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 동안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 곁으로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에 간 하나님의 지시한 가나안 땅 거기 가서 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란이 안전하다는 거죠. 하란이 익숙하다는 거죠. 하란이 더 좋다는 거죠. 이 데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가 하면 롯 같은 신자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예. 아브라함을 따라 길자리 끼는 것 그거 잘했어요.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자기에게 친아버지 못지않은 아버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경쟁 심리를 가지고 그와 비교하면서 조금 물질적인 어떤 껄끄러움, 손해 이런 것이 계산되어지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차고 나가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도 많은 신자들이 헌금 부담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헌금 강조도 안 하거든요. 제가 헌금 설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헌금 설교 거의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 말은 핑계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는 형편, 예, 그의 경제적인 능력, 다른 사람들의 눈치 이런 거 다 그냥 눈에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나만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큰 교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헌금 부담 없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롯 같은 신자입니다. 제가 2년 있다가 떠나는데요. 은퇴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떠난다고 여러분도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은퇴할 뿐이지, 은퇴한 다음에 제가 또 교회 나올 거예요. 예배 나올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낄 자리 끝까지 끼고 사명의 자리 끝까지 지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신년 벽두가 되어서 많은 교회 권사님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금년 사주팔자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그 무당들이 이야기해요.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 그건 또 이사하는데, 또 무슨 일 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좋은 날을 받아야 되는데, 해서 좋은 날이 언제지 물으러 온대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인데, 친구가 보면은, 맨날 점치고 그냥 무당한테 묻고 물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절친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오늘 컬럼에 섬김의 대상과 교제의 대상은 다르다.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섬길 수는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교제 대상으로 두면 안 된다. 빠져야 될 때 빠져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 사람, 떠나야 될 자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좋은 날, 나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옆 사람하고 인사 건넬 때 뭐라고 인사하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다 하나님 주신 좋은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흉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흉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날, 그 날이 나쁜 날이고 흉한 날이죠. 믿음으로 살면은 다 좋은 날이고 다 복된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짜 따지고 날짜 보러 다니고 정말 꼴불견이고요.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라야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낄낄빠빠 잘합시다. 금년 1년 동안 낄낄빠빠 잘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낄낄빠빠의 믿음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데라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롯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자기를 끼워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종들 되어서 복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낄낄빠빠 믿음으로 올 한 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5장 봉헌 찬송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벽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바다 건너서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복과 길흉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무슨 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의 노력과 나의 가진 물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데라처럼 자수성가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에 끼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종들 신수성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정말 내 마음 중심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의 말씀 붙들고 살아서 승리하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중심을 연락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금년 1년을 통하여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같은 은총을 받아 누리는 모든 가정,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결산 보고와 또 2025년 예산 보고가 있습니다. 등록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연말정산 서류 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가신 분은 사모님한테 말씀하시면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등록 세가족 김성민 성도님, 박현지 성도님이 오늘 못 왔습니다. 새로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저희 그 운하 소망교회가 이제 새로운 가족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더 다 같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한 가족처럼 하게 돼서 자리가 점점 꽉꽉 차고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튼 환영해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사하는 날이 아닌데 일조에서 새해 들어서 성김에 그 봉사를 하겠다 해서 오늘 일조에서 그 콩나물 비빔밥,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콩나물 비빔밥을 점심 성김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오늘 추리, 남전도에는 추리 이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그거 너무나 잘 아는데 스토리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당했어요. 그 이제 처음 시작이 카드 부정 발급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갖고 앱을 다 깔고 금감원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제가 내일 모레 구속됐대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고서 이제 제가 너 보이스 피싱이지? 그래갖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뭐 카드가 부정 발급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보이스피싱입니다. 근데 스토리가 대단해요. 완벽해서 저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동안 당했나 봐요. 그래서 핸드폰 앱 다 지우고 초기화하고 그랬습니다. 당하시지 마세요. 양승봉 장로님은 당할 것 같았고. 교회 소식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송영 1절 드리면서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배비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운하소망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자자 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